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문 중 일부 발췌 낭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을 하여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며 이야기가 더해져서 서구 신화 중에는 자료가 가장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문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창작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게임이나 만화, 영화나 소설, 음악, 미술에 거쳐서 문화적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 영화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신화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인간 소녀를 사랑했던 제우스를 본 헤라가 아무 잘못도 없는 소녀를 가축으로 만들어 보이는 모습이나 자기를 방해했다며 크나큰 벌이나 재앙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 시기나 질투심같이 소위 인간적인 행동이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의 신이란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동마저 인간은 감히 거스를 수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었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방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17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작가인 구스타프 슈바브가 집필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문화적이나 예술적이나 또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프로메테우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새들은 하늘에서 날개를 폈으며 동물들은 땅 위에서 자유로이 논일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는 이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만한 위대한 영혼이 없었다. 이처럼 세상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다. 제우스에게 추방당한 예언자 프로메테우스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결합하여 낳은 이아 페토스의 아들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우 영특하고 기민했으며 예지력도 뛰어났다. 그는 하느님의 혈통이 흙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강물로 흙을 반죽하여 우주의 지배자인 신의 모양대로 인형을 빚었다. 그런 다음 여러 가지 동물의 심장에서 선과 악을 취하여 인형의 가슴 속에 하나씩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인형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절친한 친구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는 절반의 생명만 지닌 이 생명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형 안에 신의 성스러운 숨결을 불어넣어 영혼을 만들어 주었다. 이로써 최초의 인류가 창조됐다. 인간의 수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들은 세상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인간들은 자신들의 귀중한 몸에 불어넣은 성스러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널려 있는 우주 만물을 이용할 줄 몰랐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은 돌을 깨는 방법도 벽돌을 굽는 방법도 몰랐다. 나무를 깎아 연못이나 기둥을 만들 줄 몰랐으며 더더욱 집을 짓겠다는 생각도 할 줄 몰랐다. 사람들은 마치 땅속에서 모여 사는 개미떼처럼 음침한 토굴 속에 모여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니 꽃 피고 새오는 봄도, 땡볕이 내리치는 한여름도, 곡식이 여무는 가을도, 눈 내리는 겨울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을 돕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었다. 우선 그는 우주의 근원부터 가르쳤다. 인간들은 하늘에 별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며 우주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다음으로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이용해 셈을 하는 법과 부호나 글자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금, 은, 철 등의 지하 자원을 캐내어 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인간들이 고된 노동에 벗어날 수 있도록 가축들을 어떻게 기르며 부리는지도 알려주었다. 덕분에 인간들은 거친 말을 길들이며 수레를 끌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돛을 단 배를 만들어 거친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즐거움도 누리게 되었다. 차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늘어났고 갈 수 있는 곳도 점점 많아졌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약을 지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 없어 가벼운 질병에 걸리기만 해도 비참한 죽음을 맞곤 했다.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건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꿈과 기이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주었다. 또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죽음의 징조를 알아내는 방법도 가르쳤다. 이처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빠짐없이 전수해 주었다. 한편 신들의 왕 제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옛 신족을 멸망시켜 버렸다. 이제 제우스는 하늘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게 되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그 멸망한 신족의 자손이었다. 제우스와 하늘의 여러 신들은 새로운 창조물인 인간에 대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이 신들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한다면 인간을 보호해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이었다. 신들과 인간들은 그리스의 메코네에 모여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는 회의를 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혹시라도 하늘의 신들이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을까, 혹은 보호의 대가로 인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영리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기질을 이용하여
신들을 속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어떤 부위를 신들이 가질지에 대해 신들에게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일단 황소의 고기와 내장과 곱을 한 무더기로 모은 다음 소가죽으로 덮었다. 그 옆에는 앞에 무더기보다 부피가 더 커 보이도록 뼈만 잔뜩 모은 다음 기름으로 덮었다. 그리고 신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고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다.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여, 현명한 왕이자 나의 벗이여, 그대의 배부는 어찌 이리 공평하지 못한가?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보기 좋게 속였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기뻐하며 대답했다. 모든 신들의 왕이신 현명한 제우스여, 그대가 원하는 쪽을 고르십시오. 제우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기름으로 덮어놓은 두 번째 무더기를 골랐다. 그가 기름을 걷어내자 앙상한 뼈 무더기가 드러났다. 제우스는 이제야 자신이 속은 걸 알았다는 듯 화를 내며 프로메테우스를 꾸짖었다. 나의 벗이여,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아직도 남을 우롱하는 버릇을 버리지 않았구나. 자신을 속이려 한 프로메테우스를 괘씸히 여긴 제우스는 그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제우스는 인간이 문명세계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불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인류의 창조이자 영리한 프로메테우스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힘겨운 상황을 해결할 묘책을 생각해냈다. 우선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은 뒤에 조심스럽게 태양 전차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태양 전차가 하늘로 지나가는 순간 수레의 이글거리는 불길 속으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불을 붙였다.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땅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훔쳐온 불씨를 인간에게 건네주었다. 드디어 밀림 속에서 최초의 불길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고 만 것이었다. 하늘의 제우스는 땅에서 솟아오른 불길을 보았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인간들이 소유한 불을 다시 빼앗아올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제우스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들이 불로 인해 받은 엄청난 혜택만큼 그와 똑같은 정도의 재앙을 주기로 결심했다.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손재주가 좋은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름다운 처녀를 만들어내라 명령했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정성껏 여자를 만든 뒤에 각종 동물의 다양한 모습을 형성화시킨 댕기머리를 만들어 머리에 매주었다. 처음과 달리 프로메테우스를 질투하기 시작한 아테나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여자에게 새하얀 눈처럼 눈부신 옷을 입히고 베일까지 씌워주었다. 그러자 여잔 수줍은 듯 베일을 손에 쥐고 그것을 옆으로 살짝 벌렸다. 아테나는 그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금빛 댕기를 묶어주었다. 제우스의 사자였던 헤르메스는 외적 아름다움을 타고난 여자에게 뛰어난 말솜씨를 선물했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는 그녀가 줄 수 있는 온갖 아름다움을 다 불어넣어 주었다. 하늘의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능들을 그녀에게 조금씩 선물했다. 이처럼 제우스는 여자의 거역할 수 없이 아름다운 외모 속에 사람을 현혹시키는 재능을 감춰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모든 신들로부터 모든 재능을 받은 여인이라는 의미의 판도라라고 지었다. 제우스는 신들의 놀이터인 인간 세상에 판도라를 내려보냈다. 그동안 이런 모습의 여자를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은 매우 놀랍고 신기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인간 세상에 온 판도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를 찾아갔다. 먼저 생각하는 자인 프로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가 주는 선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보기에 판도란 분명 인간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젊고 아름다운 판도라의 매력에 빠진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간곡한 충고를 까맣게 잊은 채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재앙의 고통이나 고된 노동으로 인한 아픔 따위를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판도란 뚜껑이 꼭 닫혀 있었던 큰 함을 에피메테우스 앞에서 열어버렸다.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함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함 속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판도라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충고를 듣고 마지막 남은 희망만큼은 절대 날아가지 못하도록 함의 뚜껑을 꽉 닫았다. 그렇게 희망은 남아 있었지만 세상에 퍼진 수많은 재앙들은 땅에도 바다에도 넘쳐나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균들이 들끓었으며 여러 가지 열병들이 사람들 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굼뜨게 찾아오던 죽음의 신이 이제는 쏜살같이 사람들을 덮쳤다. 이처럼 끔찍한 재앙들이 인간들을 덮쳤지만 제우스는 그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다. 게다가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우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괘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고 싶다고 느낄 만큼의 형벌을 프로메테우스에게 내리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아들인 헤파이스토스와 위력과 폭력이란 별명을 가진 두 시종 크라토스와 비아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다. 프로메테우스를 스키티아의 황막한 벌판으로 끌고 간 뒤에 카우카소스 산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굵은 쇠사슬로 묶어놓으라 명령했다. 그러나 헤파이토스는 이 끔찍한 명령을 받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족이자 신의 후예요. 자신의 증조부인 우라노스의 자손이기도 한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제우스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프로메테우스를 벼랑 꼭대기에 쇠사슬로 묶었다. 헤파이스토스가 잔혹한 형벌을 집행하며 괴로워하자 두 시종이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대의 하소연도 슬픔에 찬 단식도 모두 소용없소. 제우스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소.
남의 손에 권력을 빼앗은 자의 채우는 비참한 법이라오. 이제 온몸이 꽁꽁 묶인 프로메테우스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지친 무릎을 굽힐 수도 없을 만큼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 시종은 절벽에 매달린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에 대해 전해주기 시작했다. 너에게 내려진 이 고통은 하늘과 땅이 다 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적어도 3만 년 동안은 너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비통함과 고통, 그리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울부짖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을 알아줄 증인으로 바람과 강물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리고 무엇이든 다 용납하는 허공의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소리쳐 불렀다. 그렇다고 프로메테우스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의지는 매우 강하고 굳세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운명의 여신이 내려준 고통 또한 참아내야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게 외치면서 제우스의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제우스의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새로운 사랑으로 인해 타락하고 파멸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이다. 분노한 제우스는 드디어 처참한 형벌을 내렸다. 그는 매일 독수리 한 마리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간은 독수리가 쪼아먹은 만큼 다시 되살아났고 독수리는 다시 그것을 쪼아먹으러 날아들었다. 제우스는 죽기보다 더 비참하고 힘겨운 고통이 프로메테우스에게 영원히 계속되도록 만들었다. 단 프로메테우스를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의 형벌은 중지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대신 받는 이는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다. 그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내린 형벌의 시간보다 일찍, 그리고 티탄의 아들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벼랑 끝에 매달려 비통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이곳을 찾아왔다. 헤라클레스는 황금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 카우카소스 산으로 왔다. 불행한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프로메테우스의 잔인한 운명을 동정하게 된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와 사자 가죽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독수리를 향해 활을 겨눈 뒤에 힘껏 화살을 쏘아 올랐다. 화살의 정통으로 맞은 사나운 독수리는 고통받은 프로메테우스의 몸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 헤라클레스는 쇠사슬을 끊고 프로메테우스를 자유로이 놓아주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도 제우스가 정한 조건을 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켄타르오스 케이론을 프로메테우스 대신 내세웠다. 켄타우로스 케이론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프로메테우스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스 산의 바위 조각에 박은 쇄골을 영원히 차고 있어야만 했다. 아주 오랫동안 절벽에 매달려 있으라는 제우스의 심판이 생각보다 일찍 끝을 맞이한 데다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린 사실을 제우스가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류의 세기. 신들이 창조한 제1기 인류는 황금세기 인류였다. 이 시기에는 크로노스가 하늘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고된 노동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늙지도 않아 팔다리에 청춘의 기운이 넘쳤다. 질병도 걸리지 않았다. 힘이 넘치는 사지를 가진 사람들은 푸짐한 연애와 쾌락을 즐기며 한평생을 살았다. 신들도 그들을 사랑하여 해마다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었다. 오랜 삶 뒤에 그들이 맞이한 죽음은 고요한 잠과 같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다.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운명의 여신들은 인자한 신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징벌했다. 이후에 신들이 창조한 제2기의 인류는 은혜세기 인류였다. 제2의 인류는 외모나 정신에 있어 제1기 인류와는 달랐다. 철부지의 어린아이인 100년이 지나도록 성장하지 못한 채로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청년기는 매우 짧았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무모하고 오만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신들의 성스러운 제단에 제물을 바쳐 경의를 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그들의 신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내 붕괴했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재앙이 내려졌다. 제우스는 이 종족들을 땅 위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은혜세기 인류가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죽은 뒤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마귀가 되어 땅 위를 배회하게 되었다. 이제 하늘의 아버지인 제우스는 제3인류인 청동세기 인류를 창조했다. 이들은 제2의 인류와는 완전히 달랐다. 잔인하고 우악스러워 서로를 살육하는 전쟁을 좋아했다. 또 땅이 주는 결실을 다 먹어치우고는 동물의 고기와 피까지 먹었다. 그들의 의지는 금강석처럼 굳셌다. 떡 벌어진 두 어깨엔 무적의 힘을 자랑하는 두 팔이 달려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청동으로 만든 연장을 사용했다. 덩치가 큰 소처럼 무섭게 생긴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눈부신 대지를 떠나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하데스의 왕국으로 가게 되었다. 제3기의 인류가 망명의 나라로 사라지자 제우스는 땅 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제4기의 인류를 창조했다. 새로운 인류는 이전 세대의 인류보다 한결 고결하고 공정했다. 그들은 바로 고대의 반신이라 불리던 영웅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전쟁을 겪으며 서로를 살육했다. 어떤 이들은 오이디푸스 왕의 국토를 위해 테베 성 밖에서 싸웠다. 또 다른 이들은 아름다운 헬레네를 얻기 위해 배를 타고 트로이 평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결국 전쟁의 피바람을 맞으며 땅 위에서 죽어갔다. 제우스는 이들이 죽은 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암흑의 바다에서 빛을 뿌리는 행복의 섬을 내준 것이었다.
고대 시인 헤이오도스는 인류의 세계에 관한 전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저주받은 절의 시대예요. 나는 내가 제5기의 인류가 아니라면 좋겠다. 이 세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 시대의 인류는 죄악에 젖어 있다. 사람들은 밤낮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근심에 쌓여 있다. 신들은 갈수록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큰 괴로움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른다. 손님들은 주인을 저주하고 친구는 원수가 된다. 심지어 형제들은 옛날처럼 화목하지 못하며 백발이 성성한 부모 역시 자식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늙은이는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며 박대도 참아야 한다. 무정한 인류여, 그대들은 신이 벌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정녕 늙으신 부모님들이 온 일생을 바쳐 길러준 은혜를 잊었는가? 곳곳에 강자가 득세하고 사람들은 이웃 도시를 침략한다. 약속을 지키며 선량하고 공정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한 푼의 보답을 받지 못한다. 반면 신을 모독하며 악하고 무자비한 일을 저지른 자가 영광을 독차지하게 된다. 악한 사람이 제멋대로 선량한 사람을 해친다. 그들은 쉴 새 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맹세한다.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게 지내고 있다. 불목과 악에 찬 시기가 언제나 사람들의 뒤를 뒤따르며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여태 선과 존엄을 다스리기 위해 땅 위에 찾아오시던 여신들도 비통에 잠겨 있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것이라곤 끝없는 슬픔 외엔 아무것도 없다. 피라와 데우칼리온. 세상의 지배자 제우스는 청동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가장한 뒤에 인간들 속에 내려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제우스가 직접 세상에 내려가 보니 현실은 소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제우스는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을 찾아갔다. 리카온 왕은 매우 몰상식한 사람으로 손님을 박대하곤 했다. 제우스는 자신이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 신기한 징조와 조짐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나 리카온 왕은 예를 표하기는커녕 제우스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손님이 신인지 인간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꾸나. 리카온은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제우스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우선 그는 몰로 소인이 그에게 보낸 불쌍한 인지를 잡아 죽였다. 그런 뒤 온기가 채 식지도 않은 몸뚱이를 잘라 일부는 끓는 물에 삶고 일부는 불에 구웠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우스의 식탁에 내려놓았다. 제우스는 리카온의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궁리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분노한 제우스는 식탁을 뒤엎고 일어나 왕의 궁전에 복수의 불덩이를 던져버렸다. 왕은 공포에 벌벌 떨며 궁전 밖으로 정신없이 도망쳤다. 절망적으로 울부짖던 그의 외침은 어느새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로 변해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피부는 거칠거칠한 털들이 가득 덮인 가죽으로 변했다. 두 팔 역시 동물의 앞발로 박혀 있었다. 그는 이제 피의 굶주린 이리가 된 것이었다. 올림포스 산으로 돌아간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 그는 번개를 쳐 대지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만약에 불이 나면 하늘 세계도 재앙을 입고 우주의 중심 부분 역시 불에 타버릴 것 같아 그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우스는 키클롭스가 만들어준 번개를 과감히 손에서 내려놓았다. 대신에 제우스는 땅 위에서 엄청난 양의 폭우를 쏟아부어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는 북풍과 함께 구름을 쫓아내어 하늘을 맑게 하는 바람들을 모두 모아 바람의 신 아울로스의 동굴로 가둬놓았다. 그리고 오로지 남풍만을 풀어놓았다. 남풍은 캄캄한 어둠을 틈타 축축한 날개를 퍼덕이며 땅으로 날아갔다. 남풍의 새하얀 머리카락에서 사나운 파도가 몰아쳤다. 뿌연 안개는 그의 이마를 가렸으며 거대한 물줄기가 가슴 속에서 용솟음 쳤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큼직한 손으로 짙은 구름을 걷어쥐고 그것을 꽉 쥐어짰다. 곧바로 우레가 울부짖는가 싶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사납게 불어친 비바람은 곡식을 쓸어 눕혔다. 한 해 동안의 노동이 물거품이 된 광경을 목격한 농민들은 희망을 잃은 채 이내 절규했다. 이 파괴의 잔치에 제우스의 형제이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한몫 끼어들었다. 그는 강물이란 강물은 죄다 모아놓고 이내 호령했다. 모든 강물들은 포세이돈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포세이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삼지창을 땅속에 찔러 넣었다. 그러자 땅이 뒤흔들리더니 물길이 터졌다. 강물은 세차게 흐르면서 널따란 초원에 부딪히더니 밭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 때문에 작은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신전과 가옥들도 몽땅 무너져 내렸다. 간신히 궁전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세찬 물결은 어느새 궁전 꼭대기까지 차올랐고 제일 높은 성로마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잠겨버리고 말았다. 눈 깜짝할 새에 하늘과 땅 사이로 끝없는 바다가 들어찼다. 이제 더 이상 바다와 육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물들이 물 아래에 잠겨버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기어 올랐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다녔다.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고기들은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몸부림쳤다. 홍수에 거친 소용돌이는 도망치는 사슴과 멧돼지도 삼켜버렸다. 사람들은 모조리 홍수에 떠밀려 내려갔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잡초가 자라고 이끼가 낀 황막한 산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다만 포키스 지역의 산봉우리만이 출렁이는 물결 위에 우뚝 솟아있을 뿐이었다. 그 산은 바로 파르나소스 산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들인 데우칼리온에게 홍수를 대비하라면서 작은 배 한 척을 만들어 주었다. 데우칼리온은
그의 아내 피라와 함께 그 배를 타고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했다. 그들 부부는 신이 창조한 인간들 가운데 가장 선량했고 진심으로 신을 숭배했다. 제우스는 끝없는 바다로 변한 땅을 하늘 위에서 굽어보았다. 그리고 신을 진실로 존경할 줄 아는 한 부부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우스는 북풍에게 명하여 구름을 몰아가고 안개를 거두라고 했다. 그리하여 푸른 하늘은 대지를, 대지는 푸른 하늘을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그와 함께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도 삼지창으로 물길을 내어 홍수가 물러가게 했다. 강물도 원래 물길을 따라 흘렀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나무줄기와 가지들이 깊은 물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어서 산봉우리가 하나 둘씩 차례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평원이 펼쳐진 대지는 넓고 건조하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데우칼리오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지는 무덤처럼 황폐했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어디를 둘러봐도 산 것은 없구려. 모든 것이 홍수에 쓸려 사라지고 살아남은 인간은 우리 둘뿐이라. 과연 우리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두렵소.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만 봐도 덜컥 겁부터 나는구려.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갔다고 해도 고독하게 남은 우리 두 사람만이 황막한 이 세상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하고 신성한 영혼을 불어넣은 신기한 재줄, 내게도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외치는 데우칼리온의 심정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들 부부는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정의의 여신이자 불멸의 여신인 데미스의 신전을 찾아갔다. 신전은 황폐하게 변해버렸지만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신이여, 어떻게 하면 멸망한 인류를 다시 창조할 수 있을지 제게 알려주소서. 이 세상을 부활시켜 주소서. 그러자 어디에선가 여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신전에서 떠나라. 머리를 가리고 옷을 벗은 채로 말이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뼈를 네 등 뒤로 던져라. 그들은 신비하고 이상한 여신의 계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피라가 먼저 침묵을 깨트리고 말했다. 위대한 여신이시여, 용서하소서. 저는 그 말에 복종할 수 없나이다. 어머니의 유골을 던짐으로써 그분의 영혼을 노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우칼리온의 마음에 한 줄기 불빛이 번쩍 드는 듯했다. 그는 고뇌하는 아내를 위로하며 달랬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신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좋겠소. 신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이요. 생각해보시오.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돼지가 아니요. 그렇다면 그 뼈는 바로 돌이요. 우린 돌을 던지면 된단 말이요. 데우칼리오는 테미스의 신탁을 이렇게 해석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다. 신탁이 지시한 대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벗었다. 어깨 너머로 돌을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단단하기만 하던 돌의 모양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돌은 말랑말랑하게 변하는가 싶더니 점점 커지면서 인간의 형체로 변했다. 처음엔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사람을 조각한 것처럼 그 윤곽이 어렴풋했다. 그러다 돌에 붙어있던 흙과 습기가 살로 변했다. 질기고 단단한 부분은 뼈가 되었다. 돌의 무늬들은 힘줄로 변했다. 이렇게 삽시간에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들에선 남자가, 피라가 던진 돌들에선 여자가 생겨났다. 제우스와 이오. 오랜 역사의 펠라스 고이의 이나코스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 이오가 있었다. 이오가 레르네 초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다. 올림포스의 지배자 제우스는 이오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제우스의 마음속에선 사랑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그는 늠름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한 뒤에 이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온갖 달콤하고 설레는 말들로 그녀를 유혹하였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들 아내로 맞이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인간들 중엔 그대의 배필이 될 만한 자가 없구려. 신들의 왕인 제우스만이 그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을 것이오. 여인이여,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내가 그 제우스라오. 제발 도망치지 말아주오. 지금 무더운 한낮 나와 함께 시원한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갑시다.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소.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소. 그 안에 살던 맹수들은 모두 으슥한 계곡 속으로 숨어버렸다오. 왜냐하면 난 하늘의 권력을 쥔 자이며 번갯불을 대지 위로 던지는 자이기 때문이오. 내가 그들을 보호해 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나 공포에 질린 이오는 쉽사리 제우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우스가 제 힘을 펼쳐 모든 대지 위로 어둠을 내리게 만들었다.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짙은 어둠이 휩싸였다. 이오는 혹시라도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까 염려되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결국 불행한 이오는 제우스의 소나기에 잡히고 말았다. 신들의 어머니 헤란, 남편인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때문에 언제나 분노와 시기심에 차있던 헤라는 제우스가 땅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폈다. 이날 헤라는 맑게 갠 낮에 유독 한 곳에만 구름과 안개가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름과 안개는 강물이나 땅에서 피어오른 것이 아니었다. 또 특이한 자연현상에 의해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헤라는 곧바로 남편을 의심했다. 아니나 다를까 올림포스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제우스는 없었다. 헤라는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제우스와 그의 노획물을 감추고 있는 구름과 안개에게 어서 흩어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내 헤라가 올 것을 미리 알아챈 제우스는 자신의 애인을 감추기 위해 이오를 눈처럼 하얀 암소로 변신시켰다. 암소로 변했어도 이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남편의 음모를 알아차린 헤란
멋진 암소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소인지, 어디서 데려온 것인지, 무엇을 먹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제우스는 헤라의 말문을 막기 위해 암소는 땅에서 태어난 생물일 뿐 별것 아니라며 거짓말을 꾸며댔다. 헤라는 그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 암소를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 청했다. 뜻밖의 말에 제우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였다. 아내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자신의 애인을 잃게 될 것이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헤라의 질투심이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답고도 불행한 이오는 헤라의 손에 죽게 될 것이 분명했다. 제우스는 잠시 애인을 포기하기로 하고 암소를 아내에게 내주었다. 헤라는 이 선물을 매우 기쁘게 받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자세로 암소의 목에 끈을 매어 이내 끌고 갔다. 암소의 심장 속에선 불행한 이오의 슬픔이 가득 차올랐다. 헤란 남편의 애인을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암소를 감시할 자로 아레스토르의 아들 아르고스를 골랐다. 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었다. 그는 잘 때조차 2개의 눈만 감을 뿐 나머지 모두는 뜨고 있었다. 아르고스의 눈들은 머리의 앞과 뒤에서 별처럼 빛나며 사방을 감시했다. 헤라는 아르고스에게 암소를 맡겼다. 그래야만 제우스에게서 빼앗아온 연적을 다시 제우스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시도 쉴 틈 없이 100개 눈이 감시하는 통에 암소가 된 이유는 하루 종일 산비탈에서 풀만 뜯어야 했다. 그녀는 한시도 아르고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만약 아르고스의 몸이 뒤로 간다고 해도 그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아르고스는 밤이 되면 암소를 가두고 그 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메어 놓았다. 먹이라고는 쓰디쓴 풀과 질긴 나뭇잎, 물은 늪지에서 마시는 더러운 물이 전부였다. 또 잠은 딱딱하고 차가운 맨 땅 위에서만 자야 했다. 이오는 가끔씩 자기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곤 했다. 기도를 드리려 손을 내밀려 할 때 자기에게 손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달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아르고스를 설득해보려 입을 열었을 땐 목구멍에선 아름다운 목소리 대신 소의 울음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오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아르고스는 암소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마구 돌아다녔다. 제우스가 절대 찾지 못하게 하라는 헤라의 명령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오는 자기가 어린 시절 즐겁게 논일던 고향 마을의 강가에 도착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뿔이 달린 짐승 머리를 본 이오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겁에 질려 온몸을 벌벌 떨었다. 그러다 문득 언니와 동생,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어져 그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녀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다만 아버지 이나코스 왕이 자신의 곁으로 다가온 암소의 눈부신 털을 쓰다듬고 가까이 있었던 나뭇잎을 뜯어 소에게 먹여주었다. 이오는 고마운 마음에 아버지의 손을 핥아주곤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늙은 왕은 자기가 쓰다듬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자기를 고맙게 생각하며 눈물을 짓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불행한 이호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의 외모는 변했지만 인간의 사고는 아직 그대로였다. 그녀는 발로 모래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암소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왕은 그제서야 자기 앞에 서 있는 암소가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노인은 슬픔에 찬 목소리로 흐느껴 오는 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내 너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차라리 너를 찾지 못했을 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구나.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아무런 위로의 말도 못하고 소의 울음소리만 내고 있구나. 아이고, 나는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훌륭한 사익감을 찾아 결혼을 시키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소로 변한 마당에 그런 일들이 모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나코스 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잔인한 아르고스가 이오를 빼앗아 멀고도 먼 횡령한 평원으로 끌고 갔다. 아르고스는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100개의 눈을 번덕거리며 사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제우스는 이오가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헤르메스를 불렀다. 그리고 잔인한 아르고스의 눈을 다 감게 하라 명하였다. 헤르메스는 곧바로 날개 달린 신을 신고 여행 모자를 썼다. 그리고 자신의 억센 손에 잠을 청하는 신의 지팡이를 꼭 쥐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헤르메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땅 위로 내려갔다. 땅에 도착한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과 모자를 벗어놓고 신의 지팡이만을 손에 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동처럼 보였다. 헤르메스는 사냥대를 몰고 아르고스의 감시하에 풀을 뜯고 있는 이오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목동의 피리인 시링크스를 꺼내들고 평범한 목동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고 황홀한 곡을 불기 시작했다. 뜻밖의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은 아르고스는 바위 위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피리의 주인이야.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내 두 팔 벌려 그대를 환영하니 어서 이 바위 위로 올라와서 쉬시오. 이곳은 풀들이 무성하여 양을 치기 아주 적합한 곳이지요. 빽빽하게 들어선 저 숲들도 양떼에게 서늘한 그늘 만들어줄 것이요.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곤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르메스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아르고스는 밀려드는 졸음을 참기 힘들었다. 그는 100개의 눈 중에 단 몇 개만이라도 뜨고 있으려 안간힘을 썼다. 혹시라도 맡긴 일을 태만하게 했다며 해리가 분노할 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르고스는 졸음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처음부터 마음이 끌렸던 시링크스의 유래를 물었다. 헤르메스가 말했다. 만약 그대가 참을성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내 기꺼이 이야기를 해주겠어. 아르카디아의 눈 덮인 산 위엔 시링크스란 이름의 유명한 ним프가 있었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나무신과 목축의 신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시링크스는 그의 구애를 거부했지. 그녀는 구속이 많은 결혼생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게다가 허리띠를 메고 다니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속박당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누리고 싶어 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살림의 신 판이
수풀 속을 거닐다 시링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오. 판은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했소. 그러나 시링크스는 그의 사랑을 거절하고 멀리 달아나 버렸지. 나중에 라돈강에 이르고 보니 물이 어찌나 깊은지 건널 수가 없지 않겠소. 초조해진 시링크스는 자기의 자매들인 살림 림프에게 간절히 빌었다오. 판이 자기를 쫓아와 붙잡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바꿔달라 말이오. 그때 뒤따라온 판이 두 팔 벌려 시링크스를 꽉 끌어안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끌어안은 것은 시링크스가 아니라 갈대였어. 판이 탄식하자 갈대 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차츰차츰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 이 매혹적인 소리는 실현당한 판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줬다오. 갈대로 변한 정든이여. 하지만 당신과의 인연이 이것으로 끝이란 말이오. 판은 슬픔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소. 아니,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오. 판은 각각 길이가 다른 갈대를 밀랍으로 붙여 피리를 만들었소. 그리고 그 피리에 아름다운 시링크스의 이름을 붙였지. 그때부터 우리들이 목동의 피리를 시링크스라고 부르게 되었어.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계속해서 아르고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은 하나씩 차례로 감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헤르메스는 피를 부는 일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르고스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신의 지팡이를 100개의 눈에 슬쩍 댔다. 아르고스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헤르메스는 목동의 가죽 가방 속에서 감춰두었던 낫을 꺼냈다. 그리고 아르고스의 목을 힘껏 내리쳤다. 낫에 잘려진 아르고스의 머리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목에서 솟구친 피는 산 위의 바위를 벌겋게 물들었다. 드디어 이오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암소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아무런 감시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땅 위의 모든 일을 내려다보고 있는 헤라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헤란 연적을 괴롭히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등에를 잡아 이오에게 보냈다. 불쌍하게도 등에게 쫓긴 이오는 고향을 떠나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녀는 스키티아에서 카우카소스를 거쳐 아마존 불화까지 도망쳤다. 거기서 킴메리오 해협으로 다시 마이오티스해로 쫓겨다니다 아시아도 지나쳤다. 오랜 시간 방황하며 고생한 이오는 이집트에 도착했다. 나일강 기슬에 다다른 이오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들고 하늘에 있는 제우스를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하소연을 했다. 제우스는 이오가 무척 불쌍해 보였다. 그는 이오가 먼저 자기를 유혹한 것이 아니니 불쌍한 그녀를 용서해달라 헤라에게 사정했다. 또 대지를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앞으로 절대 이오를 사랑하지 않겠다 맹세했다. 이렇게 제우스가 헤라에게 애원하고 있을 때 맑은 하늘 위로 암소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헤라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이내 허락해 주었다. 땅으로 내려온 제우스는 서둘러 나일강가로 갔다. 제우스가 암소의 등을 쓰다듬자 갑자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다. 암소의 털이 사라지고 뿔이 없어지더니 눈도 점점 가늘어졌다. 소의 주둥이는 고운 입술로 변했고
어깨에서는 두 팔이 내려오더니 내 발굽이 사라졌다. 이제 암소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눈처럼 희고 고운 살결만이 남아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이온, 땅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서 이온은 제우스의 아들 에파포스를 낳았다. 신기하게도 암소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구원을 받은 이온,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지방을 다스렸다. 훗날 에파포스는 멤피스를 아내로 맞았다. 둘 사이에서 라비에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지금의 라비아 지역은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오와 에파포스가 죽고 나자 나일강가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다. 이오는 이시스 신으로, 에파포스는 아피스라는 신으로 존경을 받았다. 파이론. 찬란한 황금과 새빨간 보석으로 장식된 태양신의 궁전은 하늘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추녀는 눈부신 상아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문은 신비로운 전설과 신기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토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궁전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파에토는 헬리오스의 찬란한 광채에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감히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헬리오스는 빛나는 보라색 옷을 입고 화려한 빛으로 장식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신들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태양신의 신과 달의 신, 세월의 신과 세계의 신, 그리고 계절의 신이었다. 젊은 봄의 신은 환을 머리에 쓰고 있었고 여름의 신은 황금 이삭으로 장식된 관을 썼으며 가을의 신은 취한 듯 얼굴이 불그스랬고 겨울의 신은 눈처럼 하얀 머리를 하고 있었다. 파이토는 이처럼 황홀한 광경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을 전부 꿰뚫어보는 헬리오스는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로 이 아버지의 궁전까지 찾아왔느냐? 헬리오스가 묻자 파이토는 대답했다. 아버지시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고 어머니인 클리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의 아들이라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실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밝힐 증거를 가지러 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헬리오스는 눈부신 빛을 뿜내는 왕관을 벗어 이내 구석에 올려놨다. 그리곤 파이톤을 자기 가까이로 불러 다정히 포옹하며 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하다. 네 어머니인 클리메네가 말한 건 모두가 다 사실이란다.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제 네가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마. 헬리오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에토는 대답했다. 저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종일 태양 전체를 몰게 해주십시오. 파에톤의 말을 들은 헬리오스의 눈부신 얼굴에 갑자기 근심의 그늘이 졌다. 그는 곧 금빛 찬란한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의 아들아, 나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였구나.
알 수만 있다면 나의 맹세를 되돌리고 싶구나. 너는 지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너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게다가 인간이면서 신들의 일을 하려고 한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일은 오직 나만이 불꽃이 튀는 뜨거운 전차 위에 설 수 있어. 게다가 전차를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험하여 말들도 가장 힘이 넘치는 아침에야 겨우 지나갈 수 있다. 한참을 달려 가운데쯤에 이르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닿게 된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전차를 타고 있더라면 이 신인 나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된단다. 또한 목적지에 거의 닿을 무렵이 된다면 길은 매우 가파르게 변한다. 그래서 고삐를 꽉 쥐고 익숙한 숨쉬로 몰아야만 이내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 고요한 바다에서 나를 기다리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마저도 내가 바다 위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내내 노심초사를 한단다. 그뿐만이 아니야. 하늘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 전체를 몰면서 그 회전 속도를 이겨내야 한단다. 네가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파에토는 자기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계속하여 고집을 피웠다. 헬리오스는 자기가 한 신성한 맹세를 어길 수 없어 아들의 손을 끌고는 태양 전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전차의 수레바퀴 축과 채, 바퀴 둘레는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고 수레바퀴의 살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말고삐와 멍에는 간람석과 다른 보석들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파이토는 이처럼 완전 무결한 태양 전차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넋을 잃고 있었다. 그때 동쪽의 새벽 여신이 깨어나 자기의 장밋빛 침실로 통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내 별들은 하나씩 사라져갔고 제일 마지막까지 하늘에 번쩍이던 샛별마저 이내 빛을 잃었다. 헬리오스는 말에 안장을 얹으라 날개 달린 시간의 신들에게 명하였다.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신성초를 배불리 먹인 금빛 찬란한 말들을 눈부신 전차에 묶어놨다. 그 사이에 헬리오스는 타오르는 불꽃에 댈까 두려워 신성한 기름을 아들의 얼굴에 발라주고 머리엔 찬란한 금관을 씌워주었다. 그러나 입으론 연신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탄로댔다. 아들아, 절대 마구 채찍질 하지 말고 고삐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한다. 내 말들은 스스로 달림으로 천천히 달리도록 내버려 두어라. 전천은 활처럼 흰 길을 달리고 남극이나 북극엔 너무 가까이 접근하진 말거라.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면 아마 길이 잘 보일 게다. 또한 땅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하늘도 태울 수 있으니 너무 높이 오르지도 말거라. 자,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있으니 길을 떠나야 될 터이다. 허나 아들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파에톤의 귀에는 아버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전차 위로 훌쩍 뛰어오른 파에톤은 기쁜 얼굴로 고삐를 움켜쥐었다. 그는 어두운 얼굴의 아버지에게 머리를 끄덕이고 이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감사를 표현했다. 마침내 날개 달린 네 마리의 말이 힘찬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또 말들의 코에서는 불같은 숨이 뿜어져 나와 이내 공기를 태워댔다. 파에톤의 할머니 테티스는 대문을 활짝 열었다. 우주의 무한한 공간이 파에톤의 눈 아래로 가득 펼쳐졌다. 하늘 위로 날아오른 말들은 새벽의 안개를 헤치고 번개처럼 나아갔다.
말들은 전과는 다르게 전차가 가볍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싣고 다니던 짐도 없었고 멍에의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짐을 적게 실은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대양 전차도 공중에서 덜컹거리며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차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말들은 늘 달리던 길에 갑자기 벗어나게 되었다. 이내 그들은 제멋대로 달리기 시작했고 야성적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한 채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한 파에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말았다. 그는 어느 쪽에 고삐를 당겨야 할지 몰랐고 도대체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전혀 알질 못하였다. 게다가 미친 듯이 내달리는 말들을 진정시킬 방법 또한 몰랐다. 파이토는 공포에 휩싸인 채로 높은 하늘 위에서 까마득한 땅 위를 내려다보았다. 땅에 발밑으로 아득하게 펼쳐진 걸 본 파이토는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벌써 아득한 거리를 달려왔고 앞을 내다보니 가야 할 길은 더 멀게만 느껴졌다. 이에 파이토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지 앞으로 달리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맥이 풀려버린 두 손으론 고삐를 당기지도 늦추지도 못하고 있었고 말을 멈춰 세우려 했지만 말들의 이름마저 몰랐다. 이내 그는 하늘에 뿌려진 무수한 별들을 보고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다. 그의 눈에 별들은 마치 무수히 많은 마귀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잔뜩 겁에 질린 파에토는 절망 속에 정신을 잃고 그만 고삐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자 말들은 완전히 길 밖으로 벗어나 마구 날뛰기 시작했다. 통제가 되지 않은 말들은 위로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치길 반복했다. 별들이 있는 곳까지 내달리는가 하면 지구 위로 돌진해 내려오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구름층을 지나자 구름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전차는 점점 더 아래쪽으로 돌진했다. 아래쪽으로 낮게 달리던 차바퀴가 산 꼭대기를 스쳐 지나가자 대지는 그 열기를 이기지 못한 채 쩍쩍 갈라져 버렸다. 순식간에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습기를 잃고 생명을 잃고 말았다. 숲은 누렇게 말라 시들었고 말라붙은 나뭇잎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평화로 번진 불길은 모든 곡식마저 불살라버렸다. 도시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나라와 백성들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갔다. 울창한 나무가 가득했던 푸른 산과 숲은 모두가 시커멓게 변해갔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피부가 타는 바람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가 검게 변했다고 한다. 또한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강물은 말라붙거나 이내 놀라 거꾸로 흘러갔다. 바다는 부피가 줄어들어 작아졌고 이전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은 황량한 모래사막으로 변해갔다. 파이토는 불타오르는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그 자신마저도 뜨겁게 덮쳐드는 화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털은 그을리기 시작했고 코에서는 뜨거운 숨결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불꽃을 튀기는 전차 또한 그의 두 발을 뜨겁게 달구어댔다. 불타는 대지에서 날아오는 불티와 짙은 연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잊고 파에토는 전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는 맑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처럼 하늘에서 땅 위로 곧바로 추락하고 말았다. 파에토는 그의 고향에서 먼 곳에 있는 에리다노스의 넓은 강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다. 아들이 죽은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헬리오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왕관마저 벗어던졌다.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날 하루는 타오르는 불길만이 넓은 벌판을 비출 뿐 온 세상이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아테네의 아들 다이달로스는 메티온의 아들이자 에라크테우스의 증손자로 에라크테우스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는 건축가이자 조각가이며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였다. 그의 작품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조각상을 본 사람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친다고 말하였다. 이전의 조각가들은 힘없이 눈을 감고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석상을 조각했는데 다이달로스는 눈을 번쩍 뜨고 두 손을 쭉 뻗은 채로 힘있게 걸어가는 듯한 석상을 조각했다. 허나 다이달로스는 타고난 재능만큼이나 교만함과 시기심이 강하였다. 그는 이처럼 타고난 성품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마침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이달로스는 누이의 아들인 탈로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탈로스의 재능은 다이달로스보다 뛰어났다. 그는 소년 시절에 벌써 흙을 구워 도르래를 만들었다. 한 번은 날카로운 뱀의 이빨로 얇은 나무 조각을 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그 모양으로 톱을 발명하기도 했다. 또한 두 개의 새 조각을 연결시킨 뒤 한 개의 끝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 개의 끝을 돌리게 함으로써 최초의 컴퍼스를 발명해냈다. 이처럼 탈로스의 재능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이달로스는 혹시라도 제자가 자신을 앞설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탈로스를 성벽 위에서 밀어버렸다. 다이달로스가 죽은 탈로스의 시신을 묻으려고 무덤을 파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이달로스는 독사를 파묻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는 결국 흉악한 살인 혐의로 기소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죽음을 피해 아테네에서 도망친 다이달로스는 처음에 아티카로 달아났다. 허나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자 그는 더 멀리 떨어진 크레타 섬으로 도망쳤다.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은 그를 훌륭한 예술가로 인정하면서 기꺼이 자기 왕국에 받아들였다. 그때 미노스 왕은 인간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몰래 가둬둘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왕은 다이달로스에게 미노타우루스를 숨길 만한 곳을 만들어달라 청하였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 왕은 미노타우루스를 미국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는 9년에 한 번씩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제물로 넣어주었다. 이 소년과 소녀는 오래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아테네에서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다이달로스는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 외로운 섬에 홀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게다가 점점 미노스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속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결국 그는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다이달로스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미노스가 바다와 땅을 막는다고 해도
이 하늘이 비어 있지 않은가? 나는 하늘로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이 하늘만은 지배할 수 없을 거야. 말을 끝맺기가 무섭게 다이달로스는 그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발명가적인 상상력으로 자연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일단 여러 가지의 종류의 깃털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붙였다. 처음에는 짧은 것을 붙이고 차츰 긴 것들을 붙여 새의 날개와 똑같이 만들어냈다. 날개의 중앙 부분은 실로 단단히 동여매고 끝부분은 밀랍으로 붙인 다음에야 활처럼 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 정말 새의 날개와 똑같았다. 다이달로스에겐 이카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카로스 역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왔다. 그는 바람결에 날아오르는 깃털을 잡고 손질하기도 하고 밀랍을 손으로 반죽하기도 했다. 다이달로스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가 장난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개가 완성이 되었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몸에 동여매고 균형을 잡은 뒤에야 새처럼 날개를 저었다. 그가 몇 번의 날개짓을 하자 그는 가볍게 공중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땅에 내려온 그는 이카로스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작은 날개를 만들어 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적당한 높이에서만 날았으면 싶구나. 만약 너무 낮게 날아 날개가 바닷물에 젖게 되면 너는 바닷물 속으로 추락하고 말 거야. 너무 높이 날아 해와 가까워진다면 그 날개에 불이 붙겠지. 아니 너는 바다와 태양의 중간에서 날며 나의 뒤를 바짝 따라오면 된단다. 알겠느냐? 그는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개를 매다는 노인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근심에 쌓인 얼굴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입맞춤을 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훨훨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버지는 갓 동주를 떠난 새끼새를 거느리고 날아가는 어미새처럼 멀찌감치 앞장서서 날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따라하게끔 민첩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아들이 어떻게 날아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들은 왼쪽에 있는 사모스 섬을 지났고 잠시 후엔 델로스와 파로스 섬을 지났다. 두 부자는 공중 위에 떠 아득하게 사라지는 해안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일에 재미를 붙인 이카로스는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충고를 잊은 채 점점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무서운 벌이 내려졌다. 뜨겁게 이글거리던 햇볕에 날개를 고정시키던 밀랍이 이내 녹아 떨어진 것이었다. 이카로스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날개는 흩어져 어깨에서 점점 떨어져 나갔다. 불쌍한 이카로스는 자신의 두 팔을 흔들며 이내 날아보려고 했었지만 빠르게 추락할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부르며 살려달라 외쳤지만 그 말을 하기도 전에 푸른 바다가 그를 삼켜버렸다. 모든 일은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졌다. 다이달로스가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아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높은 하늘 위에서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카로스여,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이 애비에게 장난을 치지 말고 어서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구나.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래쪽을 살피던 다이달로스는 푸른 수면 위에 깃털들이 떠 있는 걸 보았다. 해안가에 내린 그는 황급히 날개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들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 해안가에 닿았다. 결국 다이달로스는 탈로스를 살해한 벌을 아들의 죽음으로써 받게 된 셈이었다. 이카로스여,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 애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카로스여.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에 여행을 계속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채로 날고 또 날아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다. 이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코랄로스 왕은 미노스 왕이 그랬듯이 다이달로스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그곳의 백성들 또한 위대한 예술가의 솜씨에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이달로스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이 그를 붙잡아 가기 위해 군대를 끌고 다가왔다. 미노스 왕은 함대를 이끌고 크레타 섬을 출발하여 시칠리아의 아그리켄토에 도착했다. 왕은 군대를 먼저 상륙시킨 뒤에 고칼로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 다이달로스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고칼로스 왕은 미노스 왕의 욕을 들어주겠다며 거짓 약속을 한 뒤에 그를 연회에 초청했다. 연회에 참석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은 미노스 왕에게 고칼로스 왕은 피로를 푸는 데는 목욕이 가장 좋다면서 물을 따뜻하게 데펴주었다. 미노스 왕이 기꺼이 목욕통 안으로 들어가자 고칼로스 왕은 물이 펄펄 끓을 정도로 불을 계속 지폈다. 결국 미노스 왕은 뜨거운 물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후로 다이달로스는 시칠리아 섬에 살며 그곳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들 육성했고 조각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아들 이카로스를 잃은 그에게는 행복이나 기쁨 따위는 없었다. 그는 시칠리아 섬을 장엄하고 눈부신 곳으로 바꿔놨지만 그 자신은 오히려 근심과 번민에 쌓여 외로운 노년기를 보냈다.